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5절까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인당 1년의 종이를 어느 정도 사용할까요? 환산해 봤더니 나무 3그루 분량을 쓴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종이를 더 많이 쓰니까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무 3그루 분량,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년에 1억 5천만 그루의 나무가 종이 한 장을 통해서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폐지로 나오는 것들의 40% 정도가 재생용지로 환원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태워지겠죠. 또 쓰레기 처리가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종이 한 장이 오늘 우리에게 파급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국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찾아보니까 6억 9천만 톤. 근데 그것도 2014년에 비해서 약 100만 톤이 증가를 한 그것이라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총 배출량 중에서 에너지 분야가 87.1%였고 산업 공정 분야가 7.6%, 농업 분야가 3%, 폐기물 분야가 2.4%. 그러니까 에너지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 3분의 2가 넘어서 87.1%. 엄청나죠? 나무 한 그루당 연간 약 5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승용차 한 대가 1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는데 어린 소나무가 무려 17그루가 필요하다.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나무를 많이 심고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보다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구는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그 온난화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째,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1도를 낮추고 여름에는 냉방 온도를 1도만 높이면 지구 온난화를 불러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시장 갈 때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상당한 양의 석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서 요새는 돈을 주고 사지만은 쇼핑용 비닐봉투, 소위 검정봉투라고 하는 그것 9장이면은 승용차 한 대가 1km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석유 에너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 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해서 수송용 연료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일회용 컵 대신에 나만의 컵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사회부에서 아래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커피는 얼마든지 자유, 그런데 단 자기 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종이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재량껏, 아시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인들은 소위 샤워 시간을 1분만 줄여도 매년 1900리터의 물을 줄일 수 있다. 1900리터 정도면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목욕탕 수조의 약 2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평균이 그러니까 5천만이 그 정도만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 부족에 따른 불편을 상당 부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통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를 따라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을 과연 얼마만큼이나 아름답게 간수해내고 있는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 달 동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나눕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집에 가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습관들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탄식과 신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탄식하고,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그 하나님도 탄식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탄식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2절 보니까 그 탄식과 신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질병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녀나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도, 또 오늘 우리가 꼭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도 그 한숨이 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숨이든 뭐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하이쿠라고 하는 짧은 선시라고 하는 한 장르가 있는데, 아모노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깨는 건 정말 성가신 일이야. 한 노인이 투덜거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지, 안 그래? 두 사람은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었다. 시가 그렇게 끝납니다. 우리 인생 한 단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양면성입니다. 삶의 어두운 측면과 함께 밝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탄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뭐죠? 여기 피조물이라는 게 뭐죠? 놀랍게도 피조물에 해당되는 성서 원문의 언어를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제도와 법령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 그 관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겠지만, 또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있겠지만, 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의 만남이, 소위 자연 환경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피조물의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믿음의 지평이 그만큼 넓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사람은 바로 그 창조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분야에 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조물의 탄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등 전반적인 삶의 현실에서 오는 그 탄식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탄식한다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피조 세계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오늘 아침 나오실 때에 스마트폰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황사라에서 뿌연 하늘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라고 하는 생소한 용어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아침 집을 나서면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때? 그래서 그 정도를 따라서 확인하고 그에 관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다가다 이사야서 24장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여러분, 현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BC 800년 전 사건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8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이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야말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없는 그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 그래서 내 이익을 챙겨가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무지와 탐욕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역습해 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인간의 영적 무지와 탐욕 때문에 망가진 채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더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고. 허무한데 그냥 끌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썩어짐에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허무한데, 썩어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계에 이렇게 저주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거기에 수많은 소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 풍성함을 잃고 인간과 대적하게 된 그것이 바로 이러한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나 썩어짐에 종노릇에서 비롯된 결과, 곧 인간의 영적 무지와 탐욕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피조물의 탄식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부르짖는 탄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탄식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엇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결국 이것이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해답이고,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냥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만드신 이 세계를 향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의 길인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기도마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가슴이 찢어진 듯한 고통을 당해서 기도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도, 혹은 반대로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기도의 길을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오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을 넘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어가다가 반복해서 읽다가 눈에 확 띄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지금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데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식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 좋을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자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 사람이 되어버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요엘서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오늘 우리는 그 구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자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존재들이라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이면 바로 자녀다운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피조물의 탄식은 바로 이 땅에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더불어 바로 그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소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이 들려지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지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맡겨주시면서 소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지키라고. 영어로는 cultivate and to keep it 그랬습니다. 경작한다는 게 뭡니까? 그 땅을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그 땅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보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음하는 이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이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남성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었지만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언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음하는 이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급변하게 변하고 있는 우리 현실들을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사람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또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법령이나 기타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탄식하고 있을 때 그 탄식을 하늘의 기쁨으로 환호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4월 27일이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월요일에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조그만 팜플렛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매 정오 때마다 1분씩만 우리 투자해서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행해달라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만한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땅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상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틀 뒤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꾼들을 또 뽑습니다. 일꾼들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거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지역의 일꾼들을 우리가 또 선출하게 됩니다.
누가 돼도 괜찮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분별해가면서 그렇게 뽑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이 세계를 향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가? 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와 인간의 탐욕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한다면 역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을 적어도 20% 정도만 낮추는 일, 그러니까 적어도 7, 80으로만 누리기로 작정을 하고 스스로를 조절해 가기로 하자면 이것은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삶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내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제와 조그마한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하기 전에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마찬가지로 점심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원이 자리하고 있는 태백 하사마리의 이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면장을 위해서,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군수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강원도의 도지사를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면서 어떤 자세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어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